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상황, 세 번째, 문학적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난해합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의 이 문학적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또 전체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의 상황을 가리키는지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1세기의 상황을 서술하는가? 이것은 이제 과거적 해석법이죠. 아니면 현대교회의 상황을 서술하는가? 이것은 역사적 해석 또는 이상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주의적 해석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서술하는가? 미래적 해석입니다. 셋째, 천년왕국 기간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가? 천천년설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이라는 황금기가 있을 것인가? 이 후천년설이죠. 아니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간인가?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또 다양하고 그만큼 난해한 사건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면 그 글의 성격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편지로서 또 묵시로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중요한 문학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첫 번째, 편지로서의 형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당대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당대 로마 영토인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서 비교적 크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도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7교회의 장단점을 지적하시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그 교회들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모든 교회를 대표하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이후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교회들의 대표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구체적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으면서도 그 내용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편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회람용 편지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모든 다른 서신들을 읽을 때처럼 요한과 소아시아의 독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옛부터 예언 중에는 편지 형식을 사용하여 환난에 처한 공동체를 위로하고 인내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로서의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 계시죠,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서의 성격과 내용이 계시록은 묵시임을 보여줍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숨은 것을 드러냄, 이것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자기 현현, 특히 역사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함 박윤선 박사는 묵시라는 단어를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10개 보일시 기록할로, 즉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묵이라는 글자는 잠잠할 묵자를 쓰죠. 가만히 있다 라는 말이라 하여 가만히 있는데 보여준다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여준다는 말보다 누군가가 열어 보여 주어야 알게 될 일이다. 그래서 정함 박윤선 목사는 묵시록이라 하기보다는 계시록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묵시는 항상 종말론적으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다루는데, 이 미래에 하나님이 이 시공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전체 구조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이원론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이원론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립되는 두 초자연적인 힘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리고 묵시는 철저하게 결정론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확정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전진하고 예정된 종말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문학적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과 묵시 문학과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에 관한 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경성에 관한 점은 어떠한가? 셋째,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예언과 같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앞을 전망할 뿐입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체를 통제하신다는 일종의 결정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 사이에 윤리적인 이원론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이원론은 냉혹하거나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현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관한 회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괴상하고 거친 상징들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이상의 부분들을 지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독특성의 상당 부분은 한 가지 핵심적인 요점에서 기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보자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에 퍼지고 도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대신 구원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경 밖에 있는 묵시적인 글의 회의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문학 장르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과 문체와 형식에 있어서 묵시와 편지로 분류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책을 예언이라고 명명합니다. 성경
31,124절 9절입니다. 31,124절 9절 가운데 27%인 8,352절, 구약성경은 23,219절의 28.5%인 6,641절, 신약성경 7,914절의 21.5%인 1711절이 예언적인 자료를 담고 있으며, 특히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 중 63%인 256절이 예언적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전문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묵시는 아니며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예언에 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리스도 사건을 사용하여 현 상황에 처한 기독교 공동체를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적 묵시를 편지 형식으로 표현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된 환상 혹은 창작된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할 때 요한계시록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정경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